주일입니다. 2000년 전 바로 오늘 지금 시간쯤 되었겠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이때 많은 무리들이 함께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환영하고요, 또 왕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다라고 해서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자, 이 말 속에는요, 외침 속에는 이런 바람이 있을 겁니다. 과거 다윗이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다윗의 후손인 당신께서 우리를 로마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저 악을 해하고 있는 빌라도 총독, 또 헤롯 왕, 대제사장 가야바와 또 안티바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호산나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로마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꼭두각시 왕 헤롯 왕도 세워놨고요, 빌라도 총독도 보내놨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말을 잘 듣는 대제사장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불과 같은 눈동자로 누가 반역하나 지켜보고 있는데, 또 청년 예수를 주목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를 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예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부르는 이 노래가요, 지금 가장 위험한 노래이고 가장 무서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순간 로마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조금 쉽게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 그러면, 지금 일제시대예요. 일본 순사들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 총독부 건물 앞을 독립투사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대한독립 만세, 저 외놈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외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되면요, 아니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살펴보아도 예루살렘 입성에 백성들이 환호하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누가 감시하나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해맑은 아이들이 나와서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축제를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종려나무 가지는요,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꺾어서 예수 앞에 흔들고 있으니 이건요,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에서 오신 다윗의 후손 샬롬이시고 실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입니다. 지금 이걸 다 함께 모여서 우리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이 이렇게 눈치 보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입성을 보게 되면요, 어느 때와는 같지 않은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벳바게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시는 길 쭉 화면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동쪽 지역에 오실 때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함께하던 사람들이 보이질 않아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요, 한 사람도 길거리에 보이질 않습니다. 만약 이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이곳에 있었다면, 당신들 이러면 안 됩니다, 찬양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반역입니다, 백성들의 환영을 막았을 것이고, 또 청년 예수를 당장 끌어내리든지 잡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를 대적했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 장면에서요, 반역의 축제 행렬에서 항상 단골처럼 등장하던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요,
아무 제재를 받지 않고 아무 눈치를 보지 않고 유대의 왕 다윗의 후손 샬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언제나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단골 손님처럼 악의 축으로 등장하던 이들이 과연 어디로 갔습니까?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신약 성경에 11조가 등장하지 않아요. 왜요?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들이 어디에 모여서 뭘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굳이 복음서에 언급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모르기 때문에 역사 자료 또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들이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입성할 때 왜 환호하는 것을 막지 않았을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유월절 행사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유월절이 되기 일주일 전에 그들에게 일어났던 한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를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이때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어디를 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시던 그곳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동쪽입니다. 동쪽변에 위치한 동문 지역이죠. 자, 예루살렘 이 동문 지역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 바로 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감람산, 올리브산이죠.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 뒤쪽에 벳바게가 있고요, 그 뒤에 베다니가 있습니다. 자, 이 지도를 좀 더 확대해서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되면요, 이 예루살렘 성은 전략적으로 방어하기 굉장히 유리한 성이죠. 왜요? 이곳에 원래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여부수족이. 그런데 어렵게 다윗 때 이 성을 점령하고 수도로 삼았습니다. 왜 어려웠느냐? 산 위에, 언덕 위에 세워진 성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 왼쪽으로는 흰논 골짜기, 언덕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 성입니다. 그리고요, 이 성은 2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언덕이요. 그래서 위층은 상류층들이 살고 있습니다. 상부 도시라고 그러죠. 보면 빨간 지붕으로 구성되어 있죠. 눈으로 표시가 납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하부 도시라고 그러는데 회색 지붕입니다. 이곳에 노동자들, 상인들, 서민들, 평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에서 하부는 서로 고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엘리베이터지만 그때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 높다란 계단을 통해서 상부 도시와 하부 도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 외곽에는요, 성으로 들어오시는 문들이 있는데, 다음 기회에 이 문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몇 개의 물만 말씀드리면, 저 북쪽과 동쪽 사이에 양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은 성전에 사용되는 어린 양들을, 절기에 사용할 양들, 제사 때 지낼 짐승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정문이 있습니다. 정문. 이것을 황금문 또는 수산문, 자비문이라고 그러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할 때는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다라고 그러면 이 문을 통해서 동쪽으로 입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황금문은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예물을 태우잖아요. 재를 갖다 버릴 때 재를 가지고 나와서 감난산에 갖다 버리는 문이 이 황금문이고요, 또 대속죄일에 아사셀의 염소를 대제사장이 끌고 나오는 문이 이 문입니다. 평소 때는 이 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남쪽으로 또 문이 있는데요,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더블 게이트가 있고 하나는 트리플 게이트가 있습니다. 세 개의 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트리플 게이트는 제사장들이 출입할 때 쓰는 문이고요, 이 더블 게이트는 평민들이 사용합니다. 평소에는 오른쪽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나올 때는 왼쪽으로 나옵니다. 내가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럼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반대 오른편으로 나오죠. 그런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지금 문제가 있구나,
위로하고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기드론 골짜기에서 동쪽지에서 지금 환영을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황금문,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이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서 남쪽으로 내려오시죠. 그리고 나서 황금문을 지나서 더블 게이트가 있는 곳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들어오는 이 시간쯤에 또 하나의 행렬이 있었으니 바로 예루살렘 성 서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렬이었습니다. 바로 빌라도의 행렬이죠. 자, 서쪽은 골짜기가 아닙니다. 위쪽은 평지입니다. 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래서 북쪽으로는 안토니아 요새 군사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하스몬 궁이 있고요, 안티파스 궁이 있고요, 헤롯 궁이 있습니다. 또 경기장과 원행극장, 목욕탕 시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계 유력한 이들이 모여 사는 곳이 빨간색 지붕이 있는 상부 도시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빌라도 군사들은요, 예루살렘 서쪽으로부터 한 100km 떨어져 있는 가이사라이라는 지역에 총독부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곳이 휴양도시고 좋기 때문에 이곳에 있다가 절기 때가 되면 소동을 막기 위해서 이곳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 서쪽에 있는 문을 이제 요빠 문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올 때에 핑곗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을 로마에서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복이 있습니다. 예복이 있으면 이것을 평소에는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의 옷장에다가 넣어두고 키를 빌라도 총독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평소에는 이 키를 서 가이사라에 가지고 있다가 절기 때가 되면 그것을 핑계 삼아서 키를 전달해야 대제사장복을 꺼내 입고 절기 행사 유월절을 치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키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서 그때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해변도를 통해서 서쪽으로, 그리고 서쪽의 요빠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상부 도시인 안토니아 요새에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쪽에서 낙이 타고 입성하시던 그날 비슷한 시간대의 서문에서는요, 이 빌라도 총독이 군대를 이끌고요, 말을 타고 입성하는 행렬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떡고물을 먹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권력을 지닌 사람들, 그들 앞에 잘 보여 재산을 축적했던 사람들, 빌라도에게 자기의 모든 생사가 걸려있는 사람들, 언제나 예수 옆에서 호시탐탐 예수를 언제 죽일까 눈에 불을 켰던 사람들이요, 이날만큼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다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왜요? 빌라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저 서문 빌라도를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빌라도 총독이여 만세, 티베리우스 황제여 만세,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것이 제사장이 되었던 서기관, 사두개인이다 할 것 없이 자기 옷을 벗어서 빌라도 총독을 환영하며 또 로마의 황제를 칭송하기 위해서 서쪽 문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시간대에 동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입성하시죠. 그곳에 모인 이들은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 영생을 갈구하는 자들, 병든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이 물밑듯 그리로 밀려왔어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권력을 쥐고 있던 이들은 어디에 모여 있다고요? 서쪽에 모여서 빌라도 총독이여 만세, 로마의 티베리스 황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한쪽에는 서쪽에, 한쪽에는 동쪽에서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요, 연기자처럼 감독처럼 의도적으로 예루살렘 입성을 아주 정교하게
의도적으로 연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닉 페이지의 가장 길었던 한 주라는 책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행렬은 서부 행렬을 의도적으로 그대로 패러디한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자, 그러면 너는 어느 쪽에 서 있는데, 너는 누구를 환영하고 있는데?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동쪽은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룹이죠. 서쪽은요, 세상의 부와 명예를 쫓는 그룹입니다. 이 서쪽 그룹과 동쪽 그룹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동쪽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들,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들, 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주지 않는 한 그 어떤 힘으로든 로마의 폭정에서 더 이상 세금을 떼어서 살아가기 힘든 생계가 막막한 그 사람들, 여러분이 이 동문에 나와서 예수님께 손을 들고 찬송했던 사람이 나중에 일주일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마음이 변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 중에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기는 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을 때 모든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입니다.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외쳤던 사람들은 동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서쪽에 모였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무리들, 정체적으로 매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진 사람들로 대변되는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는 길목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거나 환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은 빌라도 총독이었고 티베리우스 황제였습니다. 자기들의 권력을 지켜주고 자기들의 재물을 보호해주는 빌라도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들에게는 퀴리오스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빌라도가 황제의 깃발을 펄럭이면서 온다는 소리가 들리기가 무섭게요, 이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빌라도를 환영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빌라도 총독이여 만세, 티베리우스 황제여 만세, 서쪽 문 쪽에 모여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던지면서 열렬하게 환호하노라. 동쪽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그 당시에 살았다면 어느 길목에서 누구를 환영하며 있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동쪽 길목, 아니면 빌라도가 오는 서쪽 길목, 여러분이 그날 그곳에 있었다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면 어느 문으로 달려간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의 모습입니까? 누구를 향해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동문에 서 있을까요? 빌라도 총독이여 나를 살려주어서 서문으로 달려갔을까요? 궁금하십니까? 500원. 어느 문인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지난 사순절 기간, 아니 지난 일주일간 여러분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삶을 살았는지를 점검해 보시면요, 2000년 전에 어느 쪽의 문에 서 있었는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아멘. 지난 일주일간 주님과 더 가까운 한 주를 보냈는지, 아니면 세상과 더 가까운 한 주를 보냈는지를 생각해 보면요, 2000년 전 여러분의 자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보다 세상이 더 재미있어서 세상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냈던 사람은요, 서문에 머물렀던 사람들입니다. 나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주의 성전을 확장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주의 성전에서 시간을 보냈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지, 내 왕국을 세워가는데 관심 있는지 관심사를 보면요, 내가 동문에 서 있는 사람인지 서문에 서 있는 사람인지 금방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복잡해요.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이번 한 주만이라도 그냥 쉽게 내가 동문에 있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번 주는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잖아요. 우리는 다 동문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동참하십시오. 아멘. 평소에는 내가 바빠서 서문에서 사업을 할지라도 이번 한 주만이라도 내가 동문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수요 성경 연구 또 아멘. 검요 성령 집회에 나오셔서 아멘. 예수님의 입성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아멘.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다 나오고 있습니다. 한수만 교인들은. 그래서 내가 비록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서문에서 생활하지만은 내가 이번 한 주만이라도 동문에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아멘. 종려가지를 흔들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결단을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나 동문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지난 일주일간 너무 힘든 삶이었고 몸이 아팠고 또 외로웠다면 여러분이 달려가야 될 자리는 동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경제의 문제,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를 빌라도가 해결해 줄 수 없고요, 티베리우스 황제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빌붙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빌라도 총독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동문으로 달려가서 아멘. 예수님을 맞이하고 아멘. 그분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당신이 나의 산성이시고 아멘. 나의 피난처십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는 서문에 나아가서 우리의 주인도 아닌 빌라도를 향해서 나의 주여 헛되이 외치며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지 마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오시는 동쪽으로 나와서 아멘.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맞이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동문으로 나와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실로이신, 아멘. 샬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아멘. 당신이 나의 퀴리오스 주인 되십니다. 아멘. 구주십니다. 메시아입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당신입니다. 아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아멘. 고난주간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